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더 크게 한번 박수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기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주변의 죄에 빠져서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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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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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성령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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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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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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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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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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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향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울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상하고 깨어져 지쳐버린 내 영혼을 주님 만지시옵소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맨 우리를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나를 만지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마다 주님께 손을 들며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상하고 깨어져 있는 내 마른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담비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하고 깨어져 지쳐버린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죄악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성님 저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세상 속의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 원망 가운데 살았음을 또한 이 자리에서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사탄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랑과 겸손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과 맡겨준 교회의 직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며 오늘도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정말 잘하였다 칭찬만 신실한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에덴교회를 통해 지역과 열방의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꿈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사랑방과 선교부 전도회 그리고 성사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찬양 기도와 예배에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또한 교육관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허가와 절차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를 위해 힘쓰는 그레이스 건축사 외에도 아무 사고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인철 부목사님, 김은정 사모님, 벨로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에덴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세우신 당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서와 전대 봉사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섭지 않다는 말씀을 주실 때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하와이 영적 각성과 전도 그리고 열방 선교에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복 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의 주시는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큰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헷세드 찬양팀과 엘로아 찬양팀의 찬양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앉사오니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6월호가 나왔어요. 2주나 남았지만 미리미리 받아가시고요. 지금 여행 중에 계시고 또 출타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중에서도 또 이제 한국에도 가시고 이제 여행도 하실 텐데 그럴 때에 또 생명의 상 가지고 가셔서 같이 또 큐티하고 묵상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런 비행기 타실 때 옆에 누군가 책을 보고 있으면 왠지 우러러 보이는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은 넷째 주입니다. 모임 가져주시고요. 또 사랑방 모임 마지막이니 같이 모이지 못한 사랑방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과 우쿨렐레 찬양팀 또 여름이지만은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출타하셨는데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여름 기간 동안에 출타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남아있는 우리 교우들도 힘을 합하여서 또 예배를 세워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보 광고 중에 또 오늘 하나 광고는요. 거기 6번에 보니까 우리 SNS를 위한 안내했어요.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이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중간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하와이 에덴교회 인스타그램 오픈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QR 코드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그 사진 찍으시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또 팔로우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전도지 한 장 나눠드리는 것과 같은 그 이상의 또 역할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 인스타그램에도 있지만은 또 교회 홈페이지에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목요일에 저희들 금요일에 우리 평화전도회 모임 가졌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또 우리 우크렐레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미리 다 교회 홈페이지 갤러리에 다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상속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또 14절에서 17절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성령님 인도받으면 무섭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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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1부 때 제가 샬롬 샬롬 하라고 했더니 딱 2번 하시더라고요. 샬롬 샬롬 서로 동서남북이면 8번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2부 때는 제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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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여러분들도 딱 3번씩 하시는 걸로 보아서 야,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너무 하나님 말씀,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또 순종하는 그런 것이구나 좋은 느낌 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제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그 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또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왜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져 가나 이런 걸 생각해봐도 역시 이것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의 감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벌써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무서운 감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뭐 예비 불안이다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심리학에서는 때로 이 불안이나 두려움이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 볼 때에 나의 인생을 가장 많이 가로막았던 것은 이 두려움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 어디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서라든지 이런 곳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많아요. 성경 사도행전이란 그 책에 보면은 성령의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 사도행전의 공식, 성령의 나타남의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는 자칫 그게 악령의 속임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성령 받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성령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에 가면은 오래전에 그라나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건 1400년대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름이 그라나다가 아니고 그라나다라는 지역에서 하는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그 소설의 모티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할 때 그 알함브라 궁전과 관계되어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왕이 계승자였는데 전쟁에 패배하고 마드리다 감옥에 33년간 구금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33년. 깜깜한 방에 그에게 오직 주어진 것은 성경책 딱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그냥 성경책이었어요. 33년 동안 그 감옥방에서. 근데 그가 33년의 감옥 생활 후에 거기서 죽었는데요. 죽은 다음에 성경책을 보니까 거기에 쪽지가 있었고요. 몇 가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글들이죠. 시편 118편은 성경 가장 중앙에 있는 장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성경의 모든 알파벳이 다 들어있는데 오직 제자만 없더라. 그런 것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이 성경책을 관찰해서 적은 거예요. 거표지가 하늘색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은 33년 동안 성경을 안 보았을지라도 가끔 볼지라도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듣거나 펴거나 읽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느낌을, 숨결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낀다는 것이 저는 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들 중에 성경을 다 읽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라나다 왕자는 33년 동안 다른 책도 안 보고 오직 한 권 성경만 보았는데도 그 안에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잔 칼빈이 그런 말 했어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illumination by the Holy Spirit. 조명 있죠, illumination. 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진리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100%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성경책 안에다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넣고서 맞춰봐라 하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뭐 넣을게요? 예? 볼펜 넣었다고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틀렸네요. 안 보시니까 틀린 거예요. 연필을 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누군가 이렇게 열어서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데
그 열어주시는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열어주시면 그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성령은 역사하여서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인, 로드,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혹시 하신 분 계세요? 다 그렇게 하셨죠. 소리 내서 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시든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면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말을 하게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 내 마음이 바뀌고요, 내 눈이 바뀌고 내 귀가 달라지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the Spirit이 성령이죠.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도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 밑에도 보니까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재성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도 된다. 저 이 말이 마음에 딱 왔더라고요. 근데 한국어에는 이 컨트롤이란 단어가 어떻게 잘 그렇게 썩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령님께 내가 컨트롤도, 통제받는 거,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여기 계시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저도 늘 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컨트롤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항상 잘못을 저지를 것이고 지금도 자주 잘못하지만은 또 내가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질지 나도 잘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상처를 줄지 나는 모른다, 이런 생각 늘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저를 컨트롤, 저를 성령 하나님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불도 보면은요, 좋은 불이 있는가 하면 위험한 불이 있어요.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불은 좋은 불이에요.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도 다 좋은 불들이에요. 왜요? 컨트롤드 되어진 파이어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어지면 불은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uncontrolled fire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산불, 통제가 안 되니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많은 위험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죠. 성령 하나님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제 입술을, 저의 하는 것들을, 그래야 그나마 거기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일하고 성령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노릇하면은 정말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늘 어떤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이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자전거를 달라고 신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기도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말을 이어가죠. 아니, 기도 방법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바꿨냐고 상대방이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일단 제가 자전거를 훔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전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없으면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긴 해요. 그죠? 신앙 생활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제가 남의 기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제가 너무 크게 해서 들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남을 정죄하는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내용 들어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미국에 이제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쓰지 않는 단어 중에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리얼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리얼 크리스찬? 예. 그래서 리얼? 그냥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지 왜 리얼이라는 말을 쓸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통제받는 그런 성도들을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그렇게 그들은 설명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성령님께 정말 컨트롤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저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어떤 물건이나 법칙이나 단순한 어떤 능력, 파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 성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죠. 그분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들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바로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 분은 각각 있지만은 동시에 같이 계신 분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하면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둥근 삼각형을 저한테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둥근 삼각형을 1시간 동안 생각하면 머리가 막 두통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늘 그렇게 말하죠. 알고 믿으면 믿을 사람 없다. 믿으면 알게 되나니.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 성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떼제 그 띠입니다. 나는 믿고 나니 알게 되었다. 중세의 그 안셀무스라고 하는 안셀름도요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게 되어지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보면 알게 돼요. 안 해보면 몰라요. 음식 같은 게 그렇죠. 먹어봐야 그 맛을 알게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해봐야 아는 거지,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을 보고서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에 관한 책만 읽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울면 더 슬플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울어보세요. 더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거고, 부부싸움도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였다는 것, 안 해보면 모르지만 해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닌데 해보면 그때 가서 알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지금은 느린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승리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려면요, 좀 더 온전한 표현으로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도 처음에 오자마자 막 은혜 받고 갑자기 변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만 그때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바뀌면은 그게 아니에요. 보통 정말 신앙이 꾸준히 오래 열매 맺는 신앙들은요,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조금씩 변하다가 나중에는 큰 나무 같은 신앙인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약속한 것을 여러분 기다리라.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오늘도. 그게 바로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냥 기다릴 수는 없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든 갑자기 주신 것은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었는데 갑자기 주신 것은 거의 없어, 거의.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갑자기 뭘 줘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몇 번 봤어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쓰러지더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처음에는 기다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도 인간이니까 헷갈리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가 아니면 뭐 사단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속삭임인가 할 때 거의 대부분요, 요걸 알면 돼요. 기다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다림이 있었으면 대부분 다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그냥 간절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주시냐면 주셔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다 준비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을 때도요, 사도행전에 의하면요 10일을 기다렸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적어도 10일은 기다렸다고요. 기다리기만 했나요? 아니,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다리라는 말이 사실은 기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서 명령을 받은 사람은 500명 정도 됐어요. 예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 정도 되니까 504명.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 남았어요. 120명. 그래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다리고 10일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거 사실은 10일도. 근데 그것만 기다리게 된다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얻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는 약속의 말씀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쉽고도 이게 어려워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향만 정확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조금만 참고 가면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우공이산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중국에 우공이란 노인, 90세 노인이 살았는데 집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두 산, 태행산과 왕옥산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산을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을 설득해서 산의 흙을 또 돌을 파가지고 먼 바다 발에다가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비웃었죠. 첫 번째 하는 말이 그예요. 할아버지 지금 연세가 몇이신데 90이신데 지금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우공의 대답이 이런 거죠. 야, 이 사람아,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있고, 내 아들이 죽어도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죽어도 그 아들이 있고,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갔는데, 이 얘기를 듣고 도망간 게 뭔지 알아요? 이거는 그냥 설화입니다. 저 산을 지키던 저 시커먼 저 산 귀신이, 야, 저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냥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산신령이 저쪽으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귀신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다리고 끈질기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를 늘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러면 성령 받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적용한 초대교회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2장은 완전히 초대 early Christianity의 첫 모습입니다. 막 기도해서 기다린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러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뭐 그 전이기도 이게 섞여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무슨 얘기냐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넣어야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이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 죽었으니까 11명이 그런 결론을 냈어요. 우리들 중에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일단 후보자를 뽑자. 뭐 70명도 되고 그 이상도 되겠죠. 2명을 딱 뽑은 것이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23절에 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바의 아버지, 사바의 아들 요셉, 그런 겁니다. 바사바,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죠. 또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름을 3가지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 당시에 유력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띠아, 이름 하나 딸랑 나오고 말아요. 이름도 그냥 막둥이처럼 약간 마띠아 그런 건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을 딱 뽑아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는 나중에 죽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 직무를 대신할 자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가룟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무나 뽑으면 안 되니까 일단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두 사람 뽑아놓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자기들이 뽑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제가 뽑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 당연히 아마 90% 이상은 요셉을 뽑았을 것 같아요. 벌써 이름이 3개이고 그 당시 유력자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초기 교회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아마 돈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요셉을 뽑아야지 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뽑힐 수도 있었겠죠. 나중에 제비를 딱 뽑아봤더니 누가 뽑혔는가 하면은 바로 요셉이 뽑힌 것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치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다 뽑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주님이 해주십시오. 다 준비해놓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마지막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사람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마지막은 주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바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마지막 주인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컨트롤도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내가 지배당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 뜻이 아닌, 우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성령님을 나는 단지 의지할 뿐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성령님 없이 교회 다니면요 안 돼요. 성령님 없이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성령님 없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컨트롤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막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화도 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라고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런 게 있는데, 저런 열매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게 되는 건데, 저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자칫하면 좀 기괴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좋게 지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많이 양보해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사실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첫 번째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이제 지옥 가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순서로 말하고 있느냐. 근데 놀랍게도 지옥 가는 사람 첫 번째 순서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보다 앞에 있어요? 흉악한 사람보다 앞에 있고요, 살인자들보다 앞에 있고, 음행하는 사람보다 앞에 있고, 점술가들보다 앞에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두려워하냐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잖아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라는 거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결국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 보니까요,
영적인 문제. 두려움은 그냥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두려웠던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저는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더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거 빼앗길까 봐, 가지고 있는 거 사기당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누가 이 돈 훔쳐가다가 나 죽일까 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건강이 없어서 두려운 사람은 건강이 있어도 두려워. 왜냐하면 이 건강, 지금 건강한데 언제 이게 사라질까? 뭐 이런 걱정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려움은 그냥 그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두려움의 문제는요, 그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는 중학생 때로의 두려움이 있었고, 고등학생 되니까 고등학교 때 두려움이 있었고, 대학교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두려움이, 취업에, 자녀, 가정, 뭐 손자, 뭐 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막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고 하는 유사품이고 진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에서 간수에게, 간수님, 제 이빨이 아파, 이빨 좀 뽑아주세요. 이빨을 뽑아, 하나 뽑는 게 아니라 막 2개, 3개, 어떤 때는 4개 막 뽑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이 죄수가 오더니, 저 맹장술 좀 제거해달라고, 맹장을 제거해달라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이 다 맹장 걸려서 죽었는데 이거 빨리 제거해달라고 미리. 또 며칠 있으니까 이 수감자가 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한쪽 눈이 이상하니까 이거 눈 좀 제거해달라고,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감자가 건강한데도 자꾸 신체 부분을 떼어내가지고, 이 떼어내는 의도적인 요청이 있으니까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이 수감자가 이렇게 부울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조금씩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병자 아닙니까? 내가 조금씩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빨을 뽑아내고, 눈을 뽑아내고, 맹장을 바깥에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유 말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내게 그때 진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그때 정말 평안이 그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갇혀 있는데도 부분 이탈을 하면서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탄에게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착한 일을 조금 하고 나서 인격 수양을 조금 쌓으면서 내가 이래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성령 안에서만,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 인드웰링 스피릿이죠.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구하지 말고 평안만을 구하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성령님을 구하시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어디 다시는 어디 갔지? 다시는 우리 한번 정말 이건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지금 자고 있는 사람에게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 다시는부터 한번 서로 이거 한번 읽어 주세요. 자, 시작.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이제 그 이해가 됐죠, 느낌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적당하게 꼭 맞진 않아도 요 느낌으로 한번 쭉 읽어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한번 해줍시다.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이 쉬는 시간에. 저는 적어도 여기 거의 100%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유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고요. 그게 전도지예요. 전도지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모습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전도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성령 받은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이 그냥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누리는 여러분의 평안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함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믿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면은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그냥 입술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십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고요, 또 집에 가셔도 그렇고요, 순간순간 침대에 누워서도 그렇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 속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그래서 아직도 기다렸단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인도받고 지도받고 통제받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부르는 자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어제만 기쁜 것이 아니라 매일 기쁩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하면 전의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네 당신의 마음속에 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찌 여기 와서 이 찬양을 부르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겠나이까.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악한 것들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속에 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며 동행하심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며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통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그리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하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부르실 때 찾아가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